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떤 것으로? 감사함으로. 또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네,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고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랑함이 있어요. 사랑함과 용서함과 이해함과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 저럴까 판단이 아니라 저 사람도 다르고 또 때로는 부족한 모습은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비춰봤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함에, 하나님 앞에 나옴에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여기 나오시면서 억지로 나온 분 있나요? 억지로? 고개를 정말로 아니다라고 너무 자신 있게 흔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쁨입니다. 저희가 지금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6,000명, 7,000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 예배와 또한 우리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성경 파노라마를 우리 같이 보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과 또한 온 인류를 향하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파노라마 우리 주제가를 먼저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제가 하기 전에 성경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보죠. 우리 성경 전체 몇 권일까요? 예, 성경 한 권이죠. 이 한 권이 전체로 또 66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구약과 신약.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 신약은 27권. 구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이렇게 나눠집니다. 신약은요, 신약은 우리 복음서, 역사서, 그리고 서신서로 나눠집니다. 복음서는 몇 권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4권이고요. 그리고 우리 역사서는 사도행전 1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서부터, 마태복음부터 우리 사도행전까지 역사서로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 그 교회의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신서로 편지 볼 수 있죠. 22권의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부분들은 우리 역사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눌 텐데, 우리 먼저 우리 성경판으로 성경의 전체를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고 우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명집에도 한번 찬양해볼까요? 사사기 인상대상아 열왕기상아 역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연상적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레 아니에 호세아요 바냐요나 이가 나오마 박수 마냥 함께 쓰자랴 말라니. 구약에 맞춰주고 신약으로 마가 그사요 행정고마서 우리 무덤을 갈라디아서
내소서 믿고서 물러내 내 살로 네가 저는 이소서 일레 무리를 야고보 베드로 저는 도와주시사 나도 요한 계시 30분권을 신약이 20번으로 성경은 20분권이라. 아멘. 예, 우리 성경에 대해서, 성경 66권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요. 구약할 때는 조금 이것이 무엇인지 좀 구분이 좀 되시나요? 적어도 이름을 알 때 예언서구나, 시가서구나, 역사서구나 좀 감은 오시죠? 그리고 우리가 전체 스토리를 보면서 구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 스토리를 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으로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삼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온 인류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인간이 죄로 인해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해결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셨고 죄의 값을 치러 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참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우리 복음서에서는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기쁜 소식,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 사복음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지난주에 나눌 때 사복음서가 왜 똑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왜 네 복음서를 나눠가지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똑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왜 4번이나 기록했을까? 했는데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좀 다르게 기록되어진 부분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했을까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야기하니까는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족보가 있죠. 아브라함부터,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있어집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또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왕으로 오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참된 메시아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태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요, 마가는 누굴 얘기를 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58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58페이지. 마가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섬기러 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더 예수님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하신 그 사랑, 그 섬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으로 오시고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족보를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인자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가 의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심리나 사람의 신체나 이래서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피곤하신 거, 예수님께서 피곤하시고 배고프신 거, 이런 것들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할까요? 인간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죄를 대신 갚아주려면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죽일 수도 없는 분은 죽을 수도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은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고 갚아주신 거예요. 죽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간으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것을 누가는 이야기를, 그 중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온 인류에 대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족보가 어디까지 있어야 될까요? 아브라함까지 있으면 야, 니네 나라 하잖아, 니네 족보잖아,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있을까요? 아담, 태초의 인간 아담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요한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냥 성자와 성인과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성자고 예수님이 좋은 선생이라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이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에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회복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참된 구원을 받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복해 주시는,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케 치유가 될 수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대속해서 죽으셨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복음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들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요. 예수님께서 같이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래서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그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으로 깨달을 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옛날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잖아. 이스라엘의 자기네 믿는 신의 이야기잖아. 어떻게 사람이 대신 죽었다고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게 하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영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또 우리 영원 하늘나라 갈 그때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 하시면서 복음서가 마무리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는 교회 시대, 성령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대한 내용이 담겨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63페이지를 보시면요, 그걸 보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또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사도행전은요, 이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사람이 기록돼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게 됩니다. 누가는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내용으로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거의 이어지는 내용으로 사도행전이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거기 있는 제자들과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거의 반란같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잡아서, 그리고 죄수들을 죽이는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죄를 저지른 것처럼 반란 일으킨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죄인들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몰라요. 또 처형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흩어지고 맙니다. 이들이 흩어지고 또 숨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이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마음으로 있을까요? 편한 마음으로 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또한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실까라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믿는 마음으로 기다린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50명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성령이 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요, 이들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았을 때 무엇을 깨닫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고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심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두려웠어요. 사람도 두려웠고 예수님의 복음도 이게 확실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죽으셨고 가셨기 때문에 확실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믿어지니까요,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락방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는 거기 설교를 들은 사람이 3,000명이 막 변화가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막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각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이 설교를 자기 말로 듣는 거예요. 자기 말로 이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들이 변화가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막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울을 잡아서 가두기도 해요. 너네 이거 하지 마라. 너네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전하지 마라. 감옥에다 가둬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되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나와서 또 이야기 전해요. 성령이 임했을 때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고 거기서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요, 이 7년 동안에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7년 동안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7년 동안에 교회가 형성되고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는 복음이, 그 안에서 탄탄하게 복음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교회 안에서도 이제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돼요. 직분자들이 각 집사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복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서 그들과 함께 또한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이런 집사들이 바로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이죠. 그래서 교회가 번성을 합니다. 많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7년 동안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무슨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세계 가운데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모든 열방 가운데 너가 복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복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만 머물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년이 되어졌을 때 이제는 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제 번성하니까요. 유대인들이 이제는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다른 복음을, 다른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해. 무슨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면서 그래서 그 딱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교를 그들은 방해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하고요. 또한 잡아가지고서는 이제 감옥에 가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돌에 맞아서 이제 최초의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핍박이 되어지니까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흩어지는 겁니다. 도망을 가기도 하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기 시작해요.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들이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그곳에 간 곳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졌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유대에서 이들이 복음이 시작이 된 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그들이 가기 싫고 복음 전하기 싫었던 사마리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깜짝 놀래요. 그들이 자신들이 싫어했던, 자신들이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변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들에게까지 변화가 되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이디오피아에는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요.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는 안디옥이라는 곳에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집니다. 거기에선 처음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디옥에게까지 이제는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가운데 또 그 상황인 가운데 있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강하게 핍박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사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스데반을 죽일 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가지고 옆에서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공회에 가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 테니까 나한테 공문을 좀 써주십시오.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울이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이 바울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핍박을 하고 있는 바울을 만나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를 변화시켜 주시니까 이 바울이 이제 세계를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요. 이런 교회적인 과도기가 있어요. 안디옥 중심으로 이제는 복음이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복음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안디옥에서 이방 지역인 이 안디옥에서부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처음 선교 여행을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요. 선교 여행을 해서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로마로 가게 되는 4차 선교 여행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았을 때 반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알기에 본인이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우리 이 과정 가운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죠. 안 믿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눈이 멀어버립니다. 앞을 못 봐요. 헤매고서 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이 아나니아를 바울을 만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눈이 떠지게, 눈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바울이 변화됐다라는, 예수를 만났다라는 소문은 들리는데 기독교인이 두렵죠. 저랬다가 우리 잡아 죽이면 어떡하지? 우리를 고발하고 또 감옥에 가두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를 바나바라는 사람이 데리고 와요. 교회로, 공동체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처음에는 우리 성경을,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는요. 근데 우리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름이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이 이제 복음의 주된 역할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해서 교회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로 펼쳐지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내용인데요, 또한 이 사도행전 내용을 이제는 우리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서신서와 함께, 바울 서신과 함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젠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을 보시면요, 64페이지에 있어요. 예. 바울 사도가 이제는 안디옥, 처음 이방 지역에서 생겨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처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돼요. 앞에 그림을 보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는 처음 전도여행을 출발합니다. 어디서 출발할까요? 여기 지금 조금밖에 보이시나요? 안디옥, 연두색, 안디옥이 저 끝에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선교사로, 최초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 파송되어져서 이제는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내려가요. 그 실루기아라는 곳 밑으로 내려서 배를 타고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 지금 갔죠? 이 배를 타고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로 갔을 때 처음엔 살람이라는 곳으로 가요. 살람이라는 곳에 가서 이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딜까요? 우리 한번 구약 시대 때 우리 바벨론에 갔을 때 처음 생겨진 모임이, 예배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회당. 이 회당이라는 곳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죠.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세운 곳이 회당이에요. 우리 알렉산더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유대인들이 알렉산더가 왔어요. 알렉산더를 맞이해 주지요. 이 알렉산더가 자기가 가는 세계 정복하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을 데리고 가요. 그 유대인들이 가서 곳곳마다 세운 것이 회당과 은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이 회당에 귀부인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많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이런 회당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요,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것이 회당이 있나, 여기 회당이 있나, 그래야지 말씀을 전하기가 편하거든요.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방인은 처음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지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회당에 가서 말씀을 먼저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람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는 말씀을 전하고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보라는 곳으로 가요. 그 옆에, 그
섬에서 바보라는 곳에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유대 거짓 선지자가 바 예수라는 이가 있는데요. 이들이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복음하는데 방해를 하고 그러는데요. 이들에게 이적이 일어나서요. 바 예수가 소경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이들이 눈을 멀어버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에게 나타나지고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물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때 바나바하고 이 바울을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마가. 우리 마가 요한이라 그럽니다. 이 마가가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따라가서 이 구부로에서 어디로 가면은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으로 가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밤빌리아 버가. 예, 앞을 보시면 돼요. 앞을. 여기 책을 보시면 여기 다 찾아가야 되니까요.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버가라는 곳으로 갔는데 이 버가라는 곳에 가니까 산을 넘어야 돼요. 그리고 배 타고 다녔잖아요. 이 마가가 힘들었습니다. 그거 힘들고 이 바울도 약간 풍토병에도 걸리기도 해요. 근데 또 저기를 가다 보니까 산을 넘고 그래야 되니까 이 마가가 어떨 것 같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버립니다. 마가가. 여러분 같이 힘든데 옆에 함께 했던 동역자가 가버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더 힘들죠. 마음도 힘들고 그것도 마음도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갑니다. 복음을 들고선 또 그곳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바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은 처음에 출발한 안디옥과 다른 지역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바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요?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이 회당을 가서 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안식일 날 또 와서 복음을 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안식일 날 또 회당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례 유력자들이 이제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들이 유대인들과 이 사람들이 귀부인들과 이런 사람들을 선동을 해요. 그 마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을 합니다.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는 바울이 이고니온으로 움직입니다. 이고니온으로. 여기서 이고니온으로 움직여요. 그곳으로 가서 또 회당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그곳에 나타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의 허다한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일들이, 복음을 듣고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곳곳에 이제는 교회들도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루기오라는 곳으로 루가오니라는 곳으로 갑니다. 루가오니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는 루스드라라는 곳이 있어요. 루스드라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이 일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걷지 못하고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 사람을 고쳐줘요. 고쳐주니까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고쳐졌을까? 그래서 이 사람은 신이야. 이 사람들은 신이야라고 얘기합니다. 제우스고 헤르메스야.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 바울과 이 바나바한테 절을 합니다. 신처럼 모시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를 믿을 대상이 아니다. 오직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적이 나타나니까 이들을 믿으려고 막 갑니다. 이렇게 추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유대인들이 와서 이들을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까지만 해도 우리 신이여 막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돌을 칩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요. 바울이요.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기 전까지 갑니다. 죽기 전까지 가서 바울이 죽었는 줄 알고 이 사람들이 성 밖으로 버려요. 바울을 성 밖으로 버렸는데요. 바울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그냥 너희를 이제 앞으로 보지도 않을 거고 옷을 탁탁 들고 갔을까요?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요.
그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 더베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더베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돌아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바울 사도는요 다시 루스드라로, 더베까지 가서 루스드라로 또 돌아가고요,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오, 밤빌리아까지 자기가 돌아온 길을 다시 복음을 들고 또 돌아갑니다. 그대로 돌아가요. 왜 돌아갔을까요? 복음을 전한 이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고요, 유대인들의 반발이 있었고요, 쫓겨나다시피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졌지만 다시 복음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이탈리아에서 배를 타고선 이제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전도 여행이에요. 복음을 들고선 갔던 이들의 모습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바울 사도가 이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선교 여행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앞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할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적인 할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인 영적인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 아브라함 때는 육적인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고 용서해 주신 다음에는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받아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맺는 것이죠. 더 이상의 육적인 할례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이 맺어진 것이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방인들도 할례를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루살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할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영적인 할례가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들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곳곳에 이젠 그것이 퍼져나, 그것을 이제 전합니다. 이방인들 할례하지 않고 할례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이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하는 것과 목매어 죽인 것, 피채로 먹는 것, 피를 함부로 대하는 것들은 여전히 금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고 거짓된 것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는 이들이 이런 이방인들까지 할례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끔 정해주고, 그들이 가로막고 있는 전통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할례들을 이제는 파해짐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바울 사도가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무슨 편지인지 아시나요?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 보면요, 이 밑에 있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쪽 있는 지역들이요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지역. 저 위쪽에 있는 것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갈라디아서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편지를 보내면서요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자유롭게 된 사람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삶, 성령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율법과 또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와 이런 것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또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는
그들이 부정하고 있었던 것을 다시금 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사도권임을, 예수님의 제자임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들, 거짓된 복음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으로서,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장 첫 번째 쓰여진 편지가 이 갈라디아 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그 자신이 전도했던 갈라디아 지역을 향해서 보내는 편지가 이 갈라디아 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2차 전도여행을 이제는 출발을 합니다. 또 2차 전도여행을 출발을 하는데요, 누구랑 갈까요? 우리 2차 전도여행을 한번 볼까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퉈요. 크게 다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1차 전도여행 때 집에 간 사람 있죠? 누가 집에 갔을까요? 마가가 집에 갔죠? 이 마가가 집에 갔어요. 이 마가를 두고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는데 바울은 안 된다. 집에 그냥 갔던 애다. 이 선교여행 안에 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데리고 가지 말자. 이것 때문에 둘이 심하게 다퉈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는 곳으로 갑니다. 밑에 있던, 여러분 섬, 제일 처음에 갔던 섬 여러분 아시죠? 우리 1차 전도에 제일 처음에 갔던 섬, 그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신라가 함께 이제는 갈라디아 지역, 그 수리아, 길리기아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는 처음에 갔던 더베와 루스드라 쪽으로 전도여행을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요, 여러분들 안디옥에서요, 앞에 보시면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요, 수리아, 길리기아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굳건하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는 더베와 루스드라로 갑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어딘지 이제 또 기억하시나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곳. 그런데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곳, 그것이 루스드라예요. 근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그 할머니와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해서 복음을 양육을 받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들, 이 복음을 이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말씀의 복음을 물려받아요. 근데 이 디모데가 바울 일행과 함께 다시 같이 복음을 출발합니다. 디모데와 복음을 출발합니다. 어쩌면 루스드라에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듣고 다시 같이 복음 사역을 하게 된 이 디모데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가 우리 오늘 새벽에도 계속 얘기를 했죠. 에베소 교회 목회자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만나서요, 같이 복음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곳에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갑니다. 근데 무시아에서요, 무시아에서 이 바울 사도는 아시아 쪽, 특히 에베소가 아시아의 가장 중심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남아시아, 동쪽 이 아시아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서아시 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저 터키 이쪽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해서 이제는 아시아 쪽, 에베소 이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요,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가지 말라 그럽니다. 그쪽으로 가지 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로 갔는데요,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오라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로 가려고 했던 그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그 자신들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럽으로 갑니다.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모드게로 가서 네아폴리로 거쳐가지고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로 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합니다. 정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회당이 없어요. 여기는 회당이 없기 때문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데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고쳐줘요. 근데 이 여인의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사람 보고 점을 쳤던 거예요. 그럼 돈벌이가 됐잖아요. 귀신을 점쳐서 돈벌이가 됐는데 귀신이 쫓겨났어요. 돈벌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근데 감옥에 갇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감옥 문을 열려버립니다. 감옥 문이 열려져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감옥 문이 열렸는데요,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간수장이요, 옥문이 열린 거 보고 자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임이 간수장에게 있거든요. 간수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갔는 줄 알고 이 간수가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우리 여기 있다 그럽니다. 그랬을 때 이 기이한 일들을 보고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장의 집에 가서 그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요. 빌립보 교회가 이 가정에서부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 빌립보서 여러분들 서신 있죠? 이쪽으로 보내는 편지인 것이에요. 빌립보에서 이제는 거기에서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 있는 만났던 간수장과 가족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를. 왜냐하면 또 그들이 반란이 일어나고 그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또 빌립보를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됐을 때 이들이 다음에는 암비블리하고 아볼로니아를 경유해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쭉쭉 진행해서 데살로니가까지 갑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아까 그 무시아나 아까 루스드라나 여기는요, 그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유럽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주된 도시, 큰 도시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원래 데살로니가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바울 사도는 어떤 정착을 하면 직업을 구해요. 바울 사도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막을 해서 직업까지 구합니다. 그래서 거기 데살로니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많은 복음을 전했을 때 귀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말씀을 듣고 찾아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약속을 해요. 우리 또 만나가지고선 하나님의 복음 나누자 이야기를 했는데 또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선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따랐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소문을 들으니까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밤에 바울 사도를 몰래 보내버립니다. 바울 사도가 안 가려고 하지만 밀어 보내요. 당신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밤에 성도들이랑 인사도 못하고 딴 데로 베레아로 이동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떨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분명히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바울이요. 그러니까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정말로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의심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요. 또한 바울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지금 환란이 있고 핍박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 잘 지키고 있나? 아니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었다고 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선 또다시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 돌아갔나? 이런 걱정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옵니다. 베레아로 위쪽이죠. 베레아로 왔는데요. 베레아로 왔을 때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해요. 거기는 신실한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쫓아와서 또 반란을 일으키고요.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덴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내려와서요. 그 아덴까지 오는데 여러분 아덴 하면 혹시 아는 곳이 있나요? 아테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래서 아테네인데요. 여기는 이제는 그 밑에 아가야 지역에 있는 도시라서요. 이 아테네 아덴이라는 곳인데요. 철학이 있고 종교성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해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가지고 변론만 하려고 그래요. 철학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 아덴에 있는 데서 이제는 그, 그 신라하고 디모데를 이제 남겨두고선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로 옵니다. 아유, 여기가 고린도네요. 고린도로 옵니다. 고린도에 왔을 때는 바울 사도가 많이 지친 상태예요. 육체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어요. 보내서 그 상황이 어떤지 보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디모데가 고린도로 옵니다.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직업도 구하고요. 1년 이 고린도가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와 같은 곳이에요.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구해서 거기서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이 직업을 구해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육체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도 많이 힘든 분이 있지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데살로니가로 갔던 디모데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몰랐는데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본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편지를 보내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올바로 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오시지? 내일 오시나? 뭐 금방 오시나?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주변 환경에 넘어가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죠. 야밤에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 오해들에 대해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너희들을 보고 싶어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바울은 막 겉면에 강한 어조가 아니고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랑의 어조가 많아요. 그들을 설득하고 위로하며 그런 언어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해명하려고 했던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또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또 다시 편지 갔다가 또 돌아온 편지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또 편지를 쓰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들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 전통을 다 배운 것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그리고 주의 강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또 미혹하게 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에서 넘어가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환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잘 지켜나갈 것을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쓰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이제는 수리아를 떠나서 이 갱그리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예, 저 바다를 건너가서 그쪽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이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전에 그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천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교회에 있었던 사람인데 로마 교회에서 AD 49년에 그 클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클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다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얘기할 때 기억나시나요? 추방당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분열이 있었던 로마 교회의 모습이 있었죠. 그때 추방됐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이 브리스갈라 아굴라를 만났어요.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회 소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의 상황과 소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들 통해서 했고, 또한 이들과 함께 귀한 복음 사역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아로 갈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선 같이 갑니다. 같이 가고요. 또 에베소로, 이제 에베소에로 가서요. 거기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에베소까지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나지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전도 여행을 다 3차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3차까지는 금방 되니까요. 3차까지는 마치고선 우리 오늘은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끝난 다음에 이제는 3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는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3차 전도 여행을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쪽으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갈라디아 부르기아 쪽으로 갔다라는 것은 바울이 그동안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금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방문을 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다독이고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방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갑니다. 방문하고 에베소로 가죠. 에베소는 아시아의 주된 수도와 같은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강론을 하고요. 말씀을 전하고 많은 복음을 전하는, 또 많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바울의 손수건이 되면 병든 자가 나타나고요. 바울의 앞치마를 닿기만 해도 병든 자들이 막 나타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고린도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를 씁니다. 그때 쓴 것이 이 에베소에 쓴 것이 고린도 전서인데요. 고린도에 대한 이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고린도에서 많은 교회에 문제가 생겨지고요, 교회 분열이 생겨지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교회가 되라라고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싸우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파벌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참된 교회가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제사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그리고 법정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할 것을 권면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는 그곳을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는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또 움직입니다. 유럽 쪽으로 가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로 갔을 때 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또 써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또 씁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기를 악한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약한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보내줍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헌금과 이거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인가 사도인가라는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런 부분들도 변론을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의 찬 복음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진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마음을 유혹하게 하는,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흔들게 하는 사람들, 부정한 생각과 부정한 환경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 것을, 그들에게 휩쓸리지 말 것을, 하나님의 기준 본을 지킬 것을 그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경고를 하면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해서 편지를 쓰고요. 거기에서 이제는 고린도로 이제 갑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로 가게 되죠. 고린도로 가서 이제 만났는데요. 고린도에서 이제는 그 로마에 있는 교회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입니다. 바울의 계획은요, 이제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두신 부르심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땅 끝은 저기 스페인을 말하는 거예요. 서바나, 스페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로마를 거쳐서 이제는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는 가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와 함께 갈 것을,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할 것을. 그래서 그 또한 로마 교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분쟁의 문제들도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해 주셨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을, 또한 그들을 통해서 귀한 역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복음에 동참할 것에 대해서 이 교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에서 고린도에서 이제는 또 다시 이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로 다시 올라오죠. 빌립보에 가고요. 그 빌립보에 가서 또 이제는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드로아로 또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오게 되고요. 이 드로아에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유두고 사건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복음 밤 늦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이 유두고라는 사람들이 종이었던 사람인데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와서 이제 강론을 들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근데 그 유두고를 바울 사도가 살립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들, 하나님의 구원에 의한 역사들이 나타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또 아소, 미들레네, 기오, 사모라는 곳에까지 이르러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밀레도에 옵니다. 근데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었잖아요. 에베소에 이제 장로들이 이제 세워지고요, 직분자들이 세워집니다. 근데 에베소까지는 가지 못하고요, 밀레도로 그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제는 에베소 교인들을 못 볼 거다라는 걸 알아요. 이제는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잡힐 것이다라는 그런 환상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잡히고 묶일 것이다라는 그런 환상을 듣게 되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과 눈물의 이별을 하죠. 그래서 밀레도에서 눈물의 이별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가지 말라라고, 그러니까는 묶인다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바울 사도는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기에. 그리고 고스, 로도, 베니게를 배를 타고요, 구브로를 경로를 합니다. 그리고 두로까지 와요. 구브로를 경유해서요, 두로까지 오게 됩니다. 두로까지 왔는데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를 또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바울 사도는 교회 연보도 헌금도 이제 전하고 또 왔는데, 거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모함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은 몇 년 동안 재판을 받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지게 되죠. 이제 3차 전도여행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전해지는, 그렇게 고난과 또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까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 시작이 예루살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엄두도 못했던 그 복음 전하는 일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그 이방 나라까지 아시아까지 유럽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복음이 세계로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멸망하기를 원하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며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복음을 들고 그 복음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우리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까지 복음이 세계로 펼쳐지고 있는 이 복음 사역에까지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